오늘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홍해를 건넌 사건, 바다를 건넌 사건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애굽 생활 430년입니다. 43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출애굽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로 기적적인 개입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결과이고, 애굽의 입장에서는 정말 연속되는 재앙 때문에 결국 굴복하여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했고, 그럼에도 여전히 이 애굽은 미련이 있었어요. 그냥 내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웠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어떤 노동력과 또 그들이 어떤 우리 국력에 또 이렇게 보탬이 되는, 더해지는 그러한 힘들이 너무나 아쉬웠어서 미련이 있었는데, 이 홍해 사건을 지나면서 이제 이 애굽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미련 다 사라지고 완전히 이제 포기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자유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바다를 지나간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새로운 삶이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바 이 홍해를 지나간 사건을 세례 모형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물 가운데로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것이 바울이 그렇게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바다를 지난 이 사건을 명확하게 세례로 규정합니다. 우리 바로 지난주 주일에 우리 세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세례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바로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거에 딱 맞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무트로 나오게 되면서 그들이 어떤 세례의 과정, 이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그 바다를 통과하면서부터 이제 애굽의 옛 그 노예였던 어떤 노예의 근성들과 그 마음들, 또 그들의 신분, 이런 것들이 다 죽고 다 그 바다에 매몰되고, 그리고 그들이 나왔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보는 그 관점이 굉장히 타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바다를 지나간 사건을 또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이제 세례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의 영적인 출산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지나가면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품으시는 동안 이 자손들이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됩니다. 장정만 60만 되는 그런 어떤, 애굽에 내려갈 때는 야곱의 한 가정이 내려갔는데, 70명 가정이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민족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 마치 이 아이를 10달간 품고 자라나게 하는 그 자궁의 역할을 해주었고, 그리고 이 바다를 건너므로써 비로소 마치 그 양수가 터지면서 아이가 나오듯이 이 물을 가르고 물을 터뜨리시면서 이 또 물 사이에 좁은 길을 지나서 이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출애굽기와 이 모세 오경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만약에 본다면, 이스라엘을 어떤 인간의 성장기에 빗대어서 출애굽이 바로 출생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이스라엘 탄생이고, 그러면은 광야 생활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광야 생활을 바로 이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청소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의 이제 정체성이 확립되어 그들이 막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체성이 확립되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기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떤 장년의 삶을 이제 그들의 삶에 책임져야 되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는 그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원망하고 무슨 짓을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께 마치 그 우리 아이들 어떻게든 대학까지는 보내는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네가 뭔 짓을 해도 내가 대학까지는 내가 뒷바라지 해줄게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이스라엘을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서부터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장성한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출생에서부터 유아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어떤 장년기까지 이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상당히 타당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이것 자체가 참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출애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풀려났으니까 됐지 하고 방임하신다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데 그 삶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또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해방된 이슈보다 더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 20여 년 전쯤에 우리 리거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이 책은 거의 한 30년 됐네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30년 됐는데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으로 큐티를 하고 이렇게 많이 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나라 출판계의 특징이 있죠. 그렇게 이제 뜨면은 어린이를 위한 목적이 이끄는 삶, 청소년을 위한 목적이 이끄는 삶, 이렇게 다양한 또 이렇게 브랜치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우리 한국 교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 말 그대로 여기가 마지막 도달점인 목표가 아니라 여기가 시작점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품으신 이제 원대한 계획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바로 시내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완전히 그들을 구원해 내신 후에 해방해 내신 후에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으로. 이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었던 하나님의 산 호렙. 그러니까 이 시내산이 그 호렙산과 거의 동일시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시내산이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시내산이 설악산 같은 산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호렙산은 그 가운데 뭐 대청봉 같이 이제 또 시내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상 동일시되는데 이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이제 이스라엘의 진짜 참된 시작이 이 시내산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요, 오늘 15장 22절부터 이제 17장까지는 이들이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으로 가는 그 길을 수로 광야의 사흘길 사흘길을 이제 갔는데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번의 원망을 합니다. 이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한 3개월 정도 되거든요. 한 3개월 정도의 여정 가운데 4번을 원망을 해요. 자연 환경들 때문에 3번 원망하고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나오는 마라의 쓴물, 그리고 두 번째가 만나 메추라기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고기 먹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리바물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게 되었고, 또 마지막은 아말렉이 와서 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 때문에 그들이 또 두려워하면서 원망하게 되지요. 이 4명의 이 4번의 원망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에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3개월의 여정 가운데 굉장히 위기와 어떤 실패들이 연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트를 요 15장 이제 뒷부분부터 그리고 18장에 이른 이제 시내산에 도달하기까지의 이 여정을, 그래서 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요 파트를 원망 이야기라고 합니다. 원망 이야기. 이스라엘이 계속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원망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굽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계속 그 원망하면서 기록 가운데 서지요. 비록 노예의 삶이지만 그러나 안정과 평안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위험하고 좀 모험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광야로 행진할 것인가, 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그들이 끊임없이 시험받고 그 가운데 선택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에게 계속 시련이 닥쳐오고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위기가 찾아오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잠시 지나는 곳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들이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 가운데 지나가야 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넘어지고 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지요.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의 지금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이것이 우리 나그네 길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우리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냐면 우리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으로 우리는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그 약속받은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잠깐 머무는 삶이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많은 불평 또 원망들을 사실 쏟아내죠. 우리 많이 쏟아내죠. 저도 뭐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습니다. 많은 원망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우리 얼마나 답답하고 좀 한심합니까? 들이 그거를 못 참아서 이제 금방 이제 갈 텐데 그 몇 년, 몇 개월을 참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근데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땅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더욱더 깊은 신뢰와 또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이 오늘 말씀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들을요 우리가 잘 보면은요 이 15장도 마찬가지고요, 마라의 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6장 만나 메추라기도 마찬가지고, 이 만나 메추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 출애굽기에는 사실 전혀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도 마찬가지고, 뒤에 있는 무리바 물에서도 마찬가지, 아말렉과 싸우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있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이 전혀 없습니다. 이 네 번의 원망 사건 가운데요, 우리가 보통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 우리는 뭐가 떠오릅니까? 원망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 떠오르죠. 그들이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십니다. 하나님께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원망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던 이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의 이 네 번의 원망 사건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비난이 전혀 없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무엇이 드러나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연약함, 그 가운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에서 드러납니다. 이 네 이야기 가운데에는 전혀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심판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먹이시고 또 공급하시고 쓴물을 바꾸어 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고치시는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고치시는 여호와, 바로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알고 있는 바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보는 것이, 시내산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도요, 또 하나님께서도요,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우리 갓난아기가 우리 집에서 물론 이 아기가 이제 도가 심하면은 짜증이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젖달라고 하는데 야 너는 맨날 젖달라고 해 이러면서 떼찌떼찌하는 엄마 아빠가 없죠. 예, 거의 없어요. 예,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없습니다. 달라 그러면 주고, 왜 그러냐라고 질책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맨날 똥을 싸니? 이렇게 질책하는 엄마 아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받아내주고, 다 기저귀 갈아주고, 다 먹여주고, 또 잠 안 온다고 보채면 다 재워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시내산까지 가는, 이제 막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주시고, 이 시내산에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계명을 다 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부터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후부터는 원망하면 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이나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다 배웠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들이 불평하고 또 믿지 않고 불신하고 이러한 모든 행위 가운데에는 이 명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정말 밤에 자다가 얼떨결에 막 급하게 그 유월절 규례 보면은 막 허리띠를 묶고 지팡이를 짚고 신발도 벗지 않고 막 급하게 먹고 짐 싸서 나오잖아요. 막 급하게 막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나왔어요. 그러면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러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내산까지 가는데,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돌봐주셨다면, 이제 그 이후는 마치 청소년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잘못했을 때, 반항했을 때, 말을 안 들을 때, 원망할 때 하나님의 회초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이 사건들, 이 시내산 전후, 그러니까 크게 출애굽기라고 하면은 이제 홍해 전후, 홍해 전에는 그들이 애굽에 애속되어 있는 노예 상태였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시내산 전후, 시내산 전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막 정말 오합지졸인, 그들이 막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갓 해방된 갓 태어난 그런 민족이었다면, 이제 시내산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들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성막이 세워지기까지 쭉 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크게 우리가 지금 한번 이해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출애굽기를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저희가 들어가면요, 3일 동안 광야를 행진하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라에 이르러서 드디어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딱 손을 대서 먹어보니까 먹지 못하는 쓴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그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무엇이냐면 바로 앞이 어떤 장면입니까? 모세의 찬양, 그리고 이어지는 미리암의 찬양,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들의 찬양과 감사의 유효기간이 딱 3일짜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그들이 기뻐합니까? 근데 그것이 딱 3일짜리였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목마름 앞에서 이 4일 만에 다 증발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라톤 대회를 이제 가끔씩 보면, 제가 요즘 마라톤 대회 늘 주일에 늘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유튜브로 늘 보다가 이렇게 교회에 올라오는데, 출발선에서 보면은요, 우리 지지난주에도 서울 마라톤이 동아 마라톤이 있었는데 출발선에서 보면 다들 신나서 어쩔 줄 다 신나서 죽어요. 막 얼마나 한박 웃음하면서 막 카운트다운 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신나서 막 출발하는지요. 근데요, 딱 30분만 지나면요, 다 죽을 상, 다 죽을 상, 다 헉헉거리고 그 출발할 때 그 어떤 기대, 또 기쁨, 어떤 축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들을 온데간데 없고 이제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정말 멋모르고 출발할 때에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또 좋아하면서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출발했지만, 그러나 이제 곧바로 불어닥치는 그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과 그들이 처한 현실이 그들의 어떤 기쁨 또 감사들을 금세 다 잊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물을 차라리 계속 못 먹었으면 좀 나은데, 발견했는데 먹지 못하는 물이라는 게 더 열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한번 나누었었는데, 훈련소 때 저는 여름 군번이었거든요. 뭐 여기 뭐 계시는 남자 뭐 장로님 집사님들 다 저보다 훨씬 어려운 때 군생활 하셔서 제가 뭐 군대 얘기를 뭐 딱히 드릴 만한 게 없지만은, 제가 여름 군번인데 저희 그 훈련 교관이 너무 악랄했어요. 너무 악랄했어. 그래서 우리 물이 늘 부족한데 급수 시간만 되면은 원래 그 탈수돼서 쓰러지지 않도록 소금을 조금씩 주거든요. 소금하고 같이 먹으면 이제 탈수 증상이 좀 완화되는데, 이 인간이 급수 시간마다 그 물 이만한 약수통에다가 소금을 들이붓는 거예요. 소금 먹어야 된다고. 제가 그 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꼭 죽여버릴 테다. 꼭 죽일 테다 그러면서 소금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씩 떠주면은, 그건 정말 안 먹는 이만 못해요. 먹으면은 목이 더 타들어가고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 정말 너무나 열받아 한 5주차쯤 됐을 때에는 그 주는 물 소금물 다 버리고 제가 막 지나가다가
어디 물웅덩이에서 막 난 그냥 이거 먹고 죽을란다 이러고 어디 물웅덩이에서 물 이렇게 손으로 막 해서 먹고 막 어디 지나다니면서 그냥 물구덩이에서 막 조교 보라고 막 먹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있는데 마시지 못할 물이라는 게 얼마나 열받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폭발한 거예요. 야, 드디어 오아시스다. 오아시스다. 또 막 달려갔는데 딱 마셔보니까 못 마시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짜증이 폭발하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세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서 모세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죠.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떤 동사와 동일한 단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어떤 억압과 또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을 오늘 모세가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못 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또 저의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주의 종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저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다 목사님들을 못 살게 굽니다. 못 살게 굴어요. 그럼 저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요.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치 오늘 모세를 보면서 이제 저를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이제 베어서 이제 물에 던지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 마실 수 없던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첫 교훈이었어요. 첫 교훈이었는데 무엇이냐면 그분의 계명과 율법 그러니까 규례를 준수하면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처럼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처음으로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때리시는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사람들을 벌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보아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그 쓴물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내가 애굽 사람들처럼 다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 사람들과 같은 그런 재앙과 또 그런 죽음과 그런 어떤 징계로서 내가 너희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질은 질병으로 백성들을 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백성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구약 모세오경 가운데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네 가지 이름이죠. 여호와 이레 그리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은 어디에 나오냐면 기드온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는 이제 뒤에 이어져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후에 바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이름 중에 하나인 여호와 라파, 나를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거예요.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바로 주님이 나의 치료자 되시네. 그 하나님을 오늘 당신께서 스스로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뒤이어 계속 나오는 이제 만나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또 무리바의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막 짜증을 내고 막 때를 쓸 때에도 그들을 품어주시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절 우리 27절에 나오는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엘림은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바로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이죠. 마치 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풍성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엘림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많은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의 그 교회 안에 있는 카페 이름이 보통 엘림이 많이 있습니다. 엘림 카페, 뭐 카페 엘림 이래서 와서 이제 좀 커피도 마시고 쉴 수 있는 곳에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좋은 생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그 마라의 쓴물에 던졌던 이 나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덜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정말 쓰디쓴 그 삶 가운데 던져질 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올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떤 감사가 넘치고 또 평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복된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저 영원한 생수가 있는 저 엘림을 향하여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 은혜로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또 때로는 마라의 쓴물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또 어려움들이, 슬픔들이 아버지 밀려올 때, 그러나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행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돌아갑니다. 늦은 밤 또 발걸음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종려주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순절, 우리 6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경건과 또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